감사라는 인생의 나무. 어제는 우리가 감사는 삶의 씨앗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종자입니다. 씨알이죠. 씨알. 그것은 씨앗입니다. 그 중요한 씨앗이 바로 생각과 언어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언어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이 기적도 입으로 시인할 때 결국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감사는 삶의 씨앗과 같은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감사라는 씨앗, 또 귀한 종자를 하나님 앞에 심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감사는 삶의 뿌리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텐데, 여러분, 이 감사가 삶의 뿌리다. 이 뿌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찬양을 의미합니다. 오늘 역대상 29장 13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름을 높이 찬양하는 것이죠. 이것은 삶의 뿌리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뿌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력입니다. 모든 자양분,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공급되는 공급원이 뿌리인 것이죠. 그래서 시편 150편 6절에 보니까 따라하세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살아있는 동안 한 호흡이 남았다고 할지라도 그 한 호흡의 그때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런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한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다. 근데 이사야 57장 19절에 보니까 참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자,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이 짓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야기, 이런 말을 가지고 열매를 만들어 가신다. 말하는 대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말하는 대로 인생이 건축되는 거예요. 나쁜 얘기하면 나쁘게 되는 거예요.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왜?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이 오늘도 짓기 때문이죠. 여러분, 가장 위대한 입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입술이 여러분 삶의 뿌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기적으로 바꾸는 감사,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이 뿌리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말, 우리의 선언, 우리의 찬양, 이런 걸 가지고 열매를 건축하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뭘까? 따라하세요. 감사 찬양은 나무의 뿌리와 같습니다. 자, 감사 찬양이라는 것은 나무로 말하면 뿌리와 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감사 찬양을 받기 위해서다. 그리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살아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지막 숨 한 번 남았을 때도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왜 여러분이 감사와 찬양이 위대하냐?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특권이고 삶의 목적이고 창조의 목적이고 인생의 견고한 뿌리와 같은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이 이 일을 언제나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한 기적을 행하고 하늘의 문을 열고 길을 낼 때 언제일까? 감사와 찬양의 영적인 흐름, 그 공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지 언제나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와 찬양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기적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세력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감사와 찬양이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선택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감사와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미성숙한 사람은 못해요. 하다 말다 그래요. 근데 성숙한 사람은 계속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감사와 찬양이라는 것은 뭘까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랬으니까 이 감사와 찬양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와 찬양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 지금 살고 있다는 삶의 선포인 거죠. 그래서 이 감사와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의 뿌리와 같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세요. 감사 찬양은 기적을 일으키는 힘입니다. 자, 감사 찬양은 기적을 일으키는 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언제나 사역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지만 감사하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 주님을 높이는 자리, 그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병희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영안장로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한 자매 가운데 혀암, 이 혀가 암에 걸린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설암인데 혀를 잘라내야 되는 수술을 할 수밖에 없이 된 것입니다. 수술 당일날 모든 가족들이 병실에 모였는데 가족들은 수술을 마치면 이제 평생 자기 딸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혀를 잘라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딸이 찬송가 314장을 불렀으면 좋겠다. 그래서 찬송가 314장을 부른 것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3절은 이러합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고 난 다음에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마음속에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러분, 혀를 잘라내야 되는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 감사와 찬양인 것입니다. 온 가족들이 이 아름다운 이 딸의 신앙 때문에 감사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을 받으려고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밀 검사를 하는 것이 참 좋겠다. 그래서 검사를 다시 하게 됐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녀의 혀 안에 가득했던 암덩어리가 혀 끝으로 모아진 거예요. 그래서 혀 끝만 조금만 자르면 된다고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혀 끝을 수술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후에 전혀 불편함이 없이 말하고 찬양할 수 있었고, 더욱더 주의 일을 아름답게 하는 헌신자가 될 수 있었다. 이렇게 양병희 목사님께서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절대 절망의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와 찬양이
기적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참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을 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때 옥문이 열려질 뿐만 아니라 그 옥사장들이 다 세례를 받게 될 뿐만 아니고 유럽의 최초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빌립보 교회가 탄생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와 찬양하는 자리에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 기적같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곳, 악한 세력이 떠나가고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경에 보니까 찬양이 있느냐 없느냐에 떠나서 농사, 가을에 수확하는 소출의 수확량이 달라진다 그래요. 자, 여러분,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리에 인생의 고난이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따라하세요. 찬양은 감사의 표현입니다. 찬양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이고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건 나무로 말하면 뿌리와 같은 거예요. 가뭄이 들고 아주 어려운 그런 나라, 그런 나라 조사해 보면 감사 찬양이 없다고요. 북한 엄청나게 지금 가물다고 그래요. 점점 더 어려워질 거예요. 왜요? 감사 찬양이 없는데, 주님을 향한. 자, 구원받음의 반응의 증거다. 응답에 대한 기대요, 확신이다. 그래서 이 감사와 찬양은 기적을 일으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때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온 백성의 죄를 사하는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만약 지성소에 들어간 이 대제장에게 죄가 있다면 대제장은 그 자리에서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입은 겉옷에 단에 방울을 달았고 그리고는 줄을 매 달았습니다. 그리고 방울의 소리로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만약 대제사장의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나지 않으면 어때요? 줄을 끄집어내리는 거예요. 시체가 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시대에는 누구나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매우 두렵고 조심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 된 것이죠. 이토록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일평생에 변함없는 감사와 찬송의 제목으로 보혈을 찬송하고 그 보혈에 담긴 은혜와 하나님의 감사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감사와 이 찬양은 기적을 일으키는 힘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하세요. 감사 찬양은 모든 자양분을 공급하는 근원입니다. 이 감사와 찬양은 모든 자양분을 공급하는 근원인 거예요. 자양분이 다 공급돼야 되는데, 자, 나무의 건강은 뿌리에 달려 있습니다. 뿌리는 잘 드러나지 않죠. 근데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자양분을 다 공급하는 것이 뿌리거든요. 그러니까 늘 푸르른 생명력 있는 나무, 그것은 뿌리에 달려 있습니다. 뿌리가 썩으면 나무는 어때요? 서서히 시름시름하다가 고사를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1997년에 개봉한 영화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이 영화는 1912년에 침몰 당시
세계 최대 크기의 호화 여객선 타이타닉호에 대한 실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영어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을 이제 각색을 하게 됐는데요. 전혀 각색을 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뭘까? 사실과 똑같은 장면. 그것은 침몰 직전의 악단의 연주 장면입니다. 여러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악단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진 같은 고생이나, 이 찬양을 하게 되는데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들은 배가 침몰하기 직전까지 연주를 계속했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영화를 보게 되면 아수라장이 된 그런 상황 속에서 마지막에 거룩하게 찬송을 연주하는 그런 모습들, 그들의 모습과 완전히 반대가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모습. 죽기 직전 차가운 대서양의 얼음 속으로 가라앉는 상황인데 살기 위해서 필사의 괴성과 몸부림을 치는데, 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목전에 두고도 찬양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너무나 장엄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큰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도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감사 찬양, 신앙의 힘이고 그건 신앙의 능력인 것이죠. 오늘 저는 감사는 삶의 뿌리,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감사와 찬양이 나의 삶의 뿌리와 같은 것이다. 이 감사와 찬양은 기적을 일으키는 힘이다. 이 감사와 찬양은 모든 자양분을 공급하는 근원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마음의 밭에 잘 움터서 뿌리를 내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평생 감사와 찬양으로 나가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